다니엘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둠의 길을 가고 빛의 길을 가는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건강한 것, 병든 것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잘 될 때는 누가 지금 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요. 또 아플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날에 환난을 당하잖아요. 모든 것 잃어버릴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았기에 멋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암송도 하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욥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갑절로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려야 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대 묵시 중 3번째 묵시입니다. 앞으로의 되어질 계시를 4가지를 받게 되죠. 7장에서는 4짐승에 대한 묵시를 받았죠. 사자와 공과 표본과 비유할 수 없는 거대한 짐승,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의미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까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순양과 숫염소의 비유였죠. 순양은 메대와 바사왕 두 뿔을 가졌다 했죠. 숫염소는 이제 헬라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9장은 다니엘이 다리오 원년에 총리가 되고 에레미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읽게 돼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요.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꿈속의 환상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9장은 다니엘이 뭘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이하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3번째 받은 묵시가 9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약 6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했죠. 다니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구원받을 것, 회복될 것,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자마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몇 년만 참으면 되겠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이 가졌던 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리이면 대단한 힘 아닙니까? 또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었기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세상의 힘을 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구원받을 것 그는 꿈도 꾸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원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원인이었죠.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가? 다니엘은 그것이 종교적 이유, 즉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민족의 회개를 중보하는 기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에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정말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 하나님께 약속대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답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쇼 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들을 가끔 들을 수 있죠. 환난을 짓고 평안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몰라요.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환경이 변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왕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크다, 위대한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우리의 경배 대상이다, 그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하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강한 자, 힘센 자, 전능자, 이런 뜻이에요. 즉 강한 힘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홀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70년 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 강한 힘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 언약을. 성경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했죠. 우리 신명기 28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에 거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이 약속을 근거로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29장 10절이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랴. 이거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구원해 주시는 분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7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뭘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는 내 하나님께 하는 기도요,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같이 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 기도한 겁니다.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복, 물론 궁극적인 약속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이죠. 근데 이 영생의 복은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예표는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개고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게. 이게 하나님의 홀로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게. 이게 약속, 이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영생하여. 아직 부활은 안 했어요. 근데 약속은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언급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부활할 거야, 그리고 천국 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기도는 응답이 없죠. 야고보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니엘은 내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실 믿음, 나에게 약속하신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를 본받을진데 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하고 믿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5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죠. 범죄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는 목표에 어긋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빗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다니엘이 드렸던 회개의 기도예요. 또 두 번째로는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것은 바른 것을 구부리거나 왜곡시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건 이 정도 하면 돼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이렇게 하라, 예배 이렇게 드려라. 아니야, 이렇게 드려도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거죠. 특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이겠죠. 역대하 6장 37절에 보면 함께 볼게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이게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패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행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많은 사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16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즉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원합니다. 100%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입니다. 또 5번째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들을 싫어했다는 건데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또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 좀 더 구체적인 회개 기도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사실 다니엘은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한 사람에게 지적된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내 죄로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않았는가? 우리 역대하 36장 15절 16절 같이 볼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 죄를 다니엘이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아스 왕은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왕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멸망을 선포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토굴에 가두었죠. 또 그가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칼로 자르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로 태우고, 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까? 에레미야 37장 21절 같이 볼게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패역한 죄란, 이 죄를 다니엘은 하나하나 회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는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 따라 그가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사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뭘 감사하는데? 그래서 감사도 구체적이어야 돼. 하나님 나를 잠에서 하루를 보면 하루를 잘 지내게 하셨는데, 뭘 지내게 하셨는데, 하루에서 돌아오면 정말 감사할 게 많잖아요. 이 음식 주신 것 감사 한 번에 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해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반찬 하나하나마다 감사할 수 있고요. 이게 구체적인 감사. 이 회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어요. 어떤 죄 용서해 줄까? 어떤 죄를 졌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죄를 다 회개. 이게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도 다 했죠.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개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권사님 위해서, 우리 유권사님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걸 원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지내게.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하면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죠. 다니엘은 그 죄,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던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굳게 하고 패역하고 범죄했던 거, 관역에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죄가 밝혀져요. 요한일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죄가 기억이 납니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있을 때 새롭게 예수를 믿었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와서 상담하는,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다가 죄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죄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노점상 하는 분의 그 노점을 이게 막 던지고 부시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건데 말씀을 보다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잖아요. 아, 나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어떻게 갚아요? 그분은 뭐 노점상 하던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이미 다 돌아가셨을 것인데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개는 한 거죠. 그리고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갚아야 될 거라고 하는 상담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노점상을 부셨던 것을 그 돈으로 환산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갚았던 그런 회개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해봐요. 그분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의 죄를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죄가 기억이 나요. 구체적으로 기억이 다 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쭉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건가 이걸 다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어? 내가 뭘 잘못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 신앙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좋은 일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좋은 일만 생각하고 남을 해롭게 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본문 7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의 공의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전혀 잘못이 없는 올바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징계 이건 다 공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공의로워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 수치를 당하는 거. 이건 이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시당하고 한 거죠. 이게 공의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자들은 바벨론 침공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먼 곳에 있는 자들은 애굽 등에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 즉 우리가 온 세계로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주께 뭐해서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죄를 인정을 했어요. 이거 우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 아니야. 말씀드린 대로 난 잘못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또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9절 계속 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심이라.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말씀하기를 주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금 여호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는데 본문 10절은 5절과 6절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11절 내려가 볼게요. 11절 같이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 건데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잘못 없어요. 이거 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옳았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26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됐고요. 신명기 28장 15절 계속 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할 걸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흩어지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웠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즉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폐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를 말하고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회개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못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돌아오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아주잖아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쭉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도 약속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 안 한다 그랬죠?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봅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기억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채찍 맞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약속된 용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환난도 주고 평안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또 안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얼마나 그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자랑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여러분 원망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드린 회개는 어떤 기도인가? 먼저는 내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입으로 범하였던 것, 마음으로 범한 죄악들, 생각으로 행하였던 것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내가 회개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